자, 이제 성경책 내려놓고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말씀 제목 나왔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애굽에 여러분 지난주까지 재앙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 재앙은 왜 일어났던 거였죠? 뭐 때문에 일어났던 거야? 그 재앙은? 아, 그래요. 우리 친구가 얘기한 대로 바로 저 이야기도 맞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서.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말로 해볼게요. 애굽의 악한 행동을 혼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재앙이요. 자, 하나님이 너무 선하신 분인데 애굽이 못된 행동을 계속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심지어 그 학대 속에서 일을 많이 시켰는데 그 일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 힘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야? 혼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셨던 거야. 그게 뭘로 나타났어요? 재앙으로 나타났던 거야. 자,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분명한 재앙을 보고도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 번 듣고도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뉘우치지 않았을까요? 뉘우치지 않았어. 그래서 점점 더 강도 높은 재앙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결국 몇 번째 재앙까지 가서야 뉘우쳤을까요? 몇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까지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 손해일까요? 그래, 자기 손해야. 바로를 한번 보세요. 바로가 딱 그랬어요. 엄청난 손해를 겪었어요. 한 번만 혼나고 정신을 차렸으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재앙 한 번이면 끝났어요. 그런데 10번의 아주 강도 높은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예배드리고 큐티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뭐가 깨달아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즉시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누구한테 좋을까요? 우리한테 좋은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바로를 보세요. 한 번만 혼나고 만약에 정신을 차렸으면 10번째 재앙을 다 겪지 않아도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을 때 그 즉시 그 마음을 따라 우리는 행동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 그러면 그게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즉시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야.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 실제로 그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오지 못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아이디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음을 그 즉시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오늘도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목사님이 집에서 교회를 딱 오는데 집과 교회 사이가 좀 멀잖아요. 목사님 집이랑 교회랑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잘하면 10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10초간 걸어가는 그 거리에 오늘도 나오는
봤는데 여전히 그 밑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예, 보통은 어때요?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예,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는데 오늘 왠지 모르게 그 쓰레기가 되게 커 보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주워.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 야, 너 그거 주워. 오늘 예배드리러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교회에 다른 성도님들도 많이 오는데 야, 그거 너무 보기 싫잖아. 네가 한번 주워.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쓰레기가 되게 줍기 싫게 생겼어. 되게 근데 자꾸 커 보이는 거야. 그게 너무 크게 보여 자꾸.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되게 하기 싫은 그 모습으로 그 쓰레기를 주웠어요. 주워서 가지고 와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자, 목사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순간 깨달아졌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꼭 나보고 저거 주우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즉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목사님이 작은 순종을 했던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언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즉시 좀 내가 귀찮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동해야 돼요. 괜히 고집 부리다가는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예요. 그게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집스러운 바로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자, 바로 바로가 당했던 10번째 재앙 때문이었어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 그래요. 아들들이 죽는 거야.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첫 번째 아들이 다 죽는 거야. 이걸 그래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장자, 첫 번째 아들이 죽는 재앙.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집마다 한 사람씩 죽는 거야. 첫 번째 아들은 다 죽어요. 한마디로 애굽의 모든 집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초상집이 되는 거야. 한 집도 빠짐없이 초상집이 되는 거야. 왜요? 그 안에 누가 죽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이 죽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도 이 재앙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고집을 부렸죠. 그런데 이 재앙은 얼마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일어났고요. 바로는 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그만큼 무섭고 고통스러운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도 돌이켰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도 돌이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하는 길이 한 가지 있었어요.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집집마다 첫 번째 아들 대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틀에 발라 놓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그 집을 통과하는 거야. 아,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여야 되는 그 장자, 첫 번째 아들 말고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넘어가서 다른 집에 있는 그 첫 번째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순종해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모든 집들은요, 이 방법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모든 집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상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에 발랐던 이스라엘 집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 역전. 역전이 뭐예요? 네, 바뀌는 거잖아.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자, 우리 예전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할 때 수많은 아이들이 위태롭게 죽어가는 그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이요, 모세가 딱 태어났을 때, 모세가 그 어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구해주셨죠. 왜 구해주셨을까요? 그랬는데 왜 구해주셨을까? 바로가 명령했잖아.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쵸? 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었죠. 모세 한 사람은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당시 수많은 아이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아이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죽어요? 이제 누가 죽어요? 애굽의 아이들이 죽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역전된 거죠. 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고 억압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애굽의 아들들을 죽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모든 상황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역전이 된 거죠. 자,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여기 모여있는 교육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여러분, 결국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종의 신분에서 뭐가 된 거예요?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왠지 알아요? 자그마치 430년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수많은 세월, 수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만큼은 잊지 않고 평생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던 이날을 기념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념일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그래,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해마다 이날이 되면 집집마다 뭘 했을까요? 아니,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렇죠? 장자 대신 죽었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냐면 그 양을 구워서 구운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구운 고기를 함께 먹어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죠.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 식사하는 사람들끼리 뭐가 됐다는 걸까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식사하잖아, 그렇죠?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가족이 되어서 유월절 식탁을 함께 나누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날 구하셨어. 그리고 내 가족을 구하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거를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 중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과 수많은 민족들은 뭘 지켜야 됐다고요? 무슨 절기? 기념일? 유월절. 자, 그런데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 의식을 하지 않은 사람은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고요. 유월절에 함께 식사할 수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자격 조건이 뭘까요? 그런데 확인해 볼까요? 48절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48절 파란 글씨 시작.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죠? 할례. 자, 나 모든 남자들은 집집마다 있는 모든 남자들은요. 뭘 받아야 된대요?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자, 누구든지 가족 중에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가 뭔데? 칼을 가지고요. 몸에 피가 날 정도로 상처를 내는 의식이에요. 자, 그럼 왜 하는 건데?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거 왜 하는 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증표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가족들이 구별되는 표시를 몸에 남기도록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해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 할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살겠다는 결심과 고백을 담아서 그 의식을 했던 거야. 자, 왠지 알아요? 왠지 알아요? 자, 그 할례라고 하는 거는요, 몸에 뭘 한다는 거였어요. 아까 피가 날 정도로 칼로 상처를 내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취 좀 해줄까요? 너무 아프니까? 마취 해줬을까요? 좀? 아니에요. 마취도 하지 않고 그냥 생사를 찢는 고통, 그리고 그걸 하고 나면 피가 철철 흘러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고통을 각오하면서 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는 지금부터 살아갈 거예요. 확실한 결단, 확실한 고백이 아니면, 진실한 고백이 아니면 이 무서운 할례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할례는요,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의미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뭐를 지킬 수 있었다고요?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어요. 결국 누구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할례를 받은 사람.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애굽 사람들이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유월절을 다 지킬 수 있냐고요? 지킬 수 있죠. 한 가지, 무엇만 하면? 할례를 받기만 하면. 자,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그 흔적을 자기 몸에, 삶에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유월절 기념일을 지킬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실 때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뭘 받은 사람? 할례. 그런데 그 할례는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할례의 의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진짜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나요? 정말 그런 고백이 있어요? 자, 그 결심이 생사를 찢는 고통을 감내할 정도의 진실한 결심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결심과 고백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책임져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니까. 자,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 가정에 가장이 있겠죠. 하나님의 가족. 그 가정의 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래서 가장이신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세월 우리의 이기심, 죄, 이것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될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진심 어린 고백과 결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결심과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VIP로 삼은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자, 오늘의 결심 한번 외쳐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 목사님 먼저 할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